피아노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주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에, 주님만을 높일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을 높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각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여지고 주님께 찬양함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9월 5일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충성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각자의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려운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의 상황이 어렵사오니 하나님 그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권세와 능력으로 보듬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기쁨이 넘치고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아멘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 목사님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장로님들, 그 당일 위에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한 가지 한 가지 결정하고 선택하실 때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가족이 건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하여져서 우리 교회가 기쁘고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육체적으로 아파 입원하고 지쳐있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료되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말씀이 심기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이 녹화된 영상을 보시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꼭 지참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읽으면서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도 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많이들 고민하죠. 최근에 본 책 중에 유시민 씨가 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관한 이 북카드라고 해서 작은 카드처럼 만들어진 것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40 어느 날 문득 죽음을 깨달았다. 왜 그때였는진 모르겠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다. 어쨌든 그날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다. 남은 25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길로 6년간의 유학을 접었다. 마음에 설렘이 없는 일에 인생을 쓰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결정을 그대로 밀고 나가지는 못했다. 그래서 또다시 흔들리는 삶 앞에서 번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나이가 젊고 많음을 떠나서 어떻게 살지 고민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리고 나이가 많아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별 그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들까지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합니다. 오늘 이 책을 쓴 저자는 자신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순간이 40살쯤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따르면 40이면 뜻을 세우고 그 세운 뜻을 펼칠 나이라고 하는데 요즘 세상은 40이면 그런 삶을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 오늘의 이 본문이 저에게는 해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할 수 있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4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서 살자. 그리고 두 번째, 위로부터 오는 권능으로 살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자. 그리고 네 번째, 초림과 이 재림의 사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이 사이 가운데 내가 살아있음을 기억하며 살자라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때 혹시 저와 같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미 나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뜻과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힘차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집에 계시더라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서 살자.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서 살자. 6절과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제자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망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갈릴리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까지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이 제자들의 마음, 그러니까 다시 죽고 부활하셨던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흥분이 됐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좀 흥분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자신들이 했던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정치적 구원자가 되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돌아가실 리가 없어.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끝낼 분이 아니야. 그래,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시 세우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질문을 했었던 6절을 이야기했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 가는 데는 그럼 나는 총리가 되겠지, 그럼 나는 국무부 장관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 그리고 이 회복이 이스라엘 나라만의 회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신경 쓰지도 않고 제자들이 원하던, 내가 원하던, 자신들만이 원하던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 이뤄주시길 꿈꾸고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공동 번역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좀 더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과는 전혀 다르게 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이 질문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더욱더 제자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를 보면 그 뜻이 그렇습니다. 임대한 것이나 빌린 것에 대하여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손에 상처가 탁 났다가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나라를 재건하다, 다시 세운다,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의미가 이 회복하다라는 이 헬라어 언어의 주요 의미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왕국을 로마에게서 돌려받을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제자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제자들을 통하여 세계 방방곡곡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 복음이 확장됐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고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개척되고 갑바도기아와 갈라디아와 그곳을 지나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우리 이어서 7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지금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아버지께만 권한이 있다라고요. 제자들의 질문에 잘못했다고 반박하거나 너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 땅의 회복, 완전한 회복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 때와 시기, 이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때와 시기를 좀 이해하기 쉬울까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찾아본 결과 이스라엘의 결혼을 좀 보면 이 때와 시기가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음을 조금 더 저는 더 많이 이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을 보면 한 결혼 풍습이 한 10단계로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간단하게 추려서 보면 신랑은
포도주와 신부를 살 돈을 가지고 서약서를 들고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고 신부의 집에서 정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게 정혼식을 딱 하고 난 이후에 1년간 이렇게 떨어져 삽니다. 별거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정혼식 이후로 다시 1년의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때 동안 무엇을 하냐면 남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인과 함께 살 집을 그때부터 이 처소를 준비하고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자신의 집에서 신랑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신랑의 집의 생활 방식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가다듬습니다. 그러다가 약 1년이 되었을 때 이 신부를 남편이 딱 데리러 가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이 때를 누가 정하냐면 바로 아버지가 정한다고 합니다. 신랑이 아내를 만나고 싶어도 1년 동안은 정말로 뭐 죽을 일 아닌 이상은 못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오직 아버지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1년이 좀 지날 때쯤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였을 때 신랑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기 시작하면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신부의 동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약서를 주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약 1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만 이 때를 정하는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랑이신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는 표현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유대인의 풍습과 함께 이 말씀을 하셨다면 유대인들은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때,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에게만 그 권한이 있습니다. 이 때와 시기는 사람이 연구해서 알아낼 수 없습니다. 별자리가 돌아가고 달이 움직이고 뭐 날씨가 바뀌는 걸 통해서 그래 2020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거는 사람의 연구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날짜 노름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자세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자들의 개인적 소망과 같이 제자들이 원했던 예수님이면 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자들이 원하던 그 정치적 구원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런 것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 것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겠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해드리고 싶은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정말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냐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이야기,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권능으로 살자. 위로부터 오는 권능으로 살자. 안 따라하시고 TV나 핸드폰을 보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함께 드려야겠죠. 위로부터 오는 권능으로 살자.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은 드디어 4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고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서는 사실 이 성령이라고 말하면 특정한 목적, 특정한 때,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지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리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제자들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간인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련을 하고 헬스를 열심히 하고 필라테스를 해야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입어야지 해야지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처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처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는 것, 성령의 권능은 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본성적으로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절대로 깨달을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진리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 제자들의 삶이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쭉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고 야고보도 순교하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적으로 이 선교하는 사역들이 보여지는데, 이것은 어떤 능력이었냐면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만 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이 3,000명이 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만 해도요, 조금 전만 해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막 총리가 물어봤거나 총독이 물어봤거나 분봉왕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묘종이 물어봤을 때, 그 어두운 밤 숯불이 피어져 있는 그곳 앞에서 여종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른다 얘기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 현재 우리는 2021년 이 대한민국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세계 선교는 끝나지 않고 땅끝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권능을 받음으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위로부터 오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수많은 선교자들처럼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이 귀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며 증인으로 살아야 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순서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가 성령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가 제자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내가 증인이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가 증인이 되겠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으로 증인이 되겠다라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제일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 나의 힘, 나의 권력으로 증인이 되고자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자입니다. 내가 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나의 자랑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령의 권능에 의지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진 이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바로 바른 증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자.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자신이 알고 있고 직접 본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간은 예수님이 오신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시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의 육체가 죽을 그때까지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법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법정 안에서 수많은 검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인석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때 우리는 지체 없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범주가 점점점 넓어져서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그냥 내가 있었던 요 길을 꼭 전도해야, 그러니까 내 가정을 꼭 전도해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제일 최소 단위를 꼭 다 전도해야 그 다음 단위를 전도할 수 있고, 그 다음 단위를 다 전도해야 그 다음 단위를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면, 땅끝을 가던 여기에서 살던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끝에 있어도 법정에 서 있는 증인처럼,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어도 법정에 서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증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선교는 좀 이따 가야지, 한 1년 더 준비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년은 준비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교를 갈 때는 그 지역과 나라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아직 난 증인으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증인은 나의 가장 중심부터 가장 먼 외부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은 교회 이름이 적힌 띠를 메고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를 보는 건요, 우리들의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냐 안 말하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들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는 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떤가?
우리들의 언행이 어떤가? 내가 거짓을 말하고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검사가 증인을 바라보듯, 변호사가 증인을 바라보듯, 배심원들이 증인을 바라보듯, 세상의 사람들은 증인을 바라보듯 우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바로 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은 예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듯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인은 가정에서부터, 자신의 삶의 최소 단위에서부터 어디에 있든지, 땅끝이든 그곳이 로마든 그곳이 직장이든 그곳이 친구와 있는 자리든 증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제일 최소 단위부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증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기회를 주실 겁니다.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때와 장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 본 것이 없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이 복음만을 전하고 살리라 다짐하며 나아간 자라면 그 기회가 생명을 살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헬라어는 순교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일은 목숨을 건 행위였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서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곧 순교라는 단어로 불리어지고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인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표현을 다시 증인이라는 단어로 섞어서 설명하자면, 죽음이 이르기까지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옥에 갇혔고, 매도 맞았고요, 죽을 위기도 있었고, 배에도 파선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바울은 위대한 자니까 그렇게 살아가겠지, 바울의 고난과 수고와 노력, 이것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힘들었을 것이고 지쳤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이 이르기까지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6.25 전쟁 때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인민군들이 여러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이 미국의 앞잡이라며 몽둥이로 때리고 갈비뼈를 으스러버리고 어린 자식들까지 온 가족을 매장했었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 김제 봉단면에는 봉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김영배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6.25 전쟁이 있기 얼마 전 사촌들이 좌익 활동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고초를 당하는 것을 보고 백방으로 노력해서 이 사촌들을 겨우겨우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빼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2달이쯤 못 됐을 때 인민군이 이 지역으로 왔고 사촌들을 잡아서 교인들을 물색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촌들은
앞장서서 교인들을 일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 인민군들에게 알려주고 인민 재판을 열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구해준 그 친척형 김영배 집사님까지 고발하고 밧줄로 묶어주고 몽둥이로 죽도록 때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두 눈을 꼬챙이로 파내고 모래사장에 생매장했습니다. 그 교회의 청소년부, 그러니까 중등부 회장이었던 한 형제는 친형이 국군 장교라는 이유로 어린 이 중학생의 나이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청년부 사진이 이렇게 있었는데 청년부 사진 그 밑에 청년부라고 쓴 그 글귀를 바꿔서 이 사촌들이 다시 이민군한테 맡겨서 거기 있는 청년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죽지 않고 두 눈을 꼬챙이로 파내어지지도 않고요, 누가 때리지도 않습니다. 6.25 때 이야기 참 먼 얘기 같죠. 바울의 이야기 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습니까?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 건 사실입니다. 예전보다 주변 사람을 잘 못 만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핑계로 영적인 생활이 느슨해져 있고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분위기인 것 같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찬양 중에 너희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이제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저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증인으로 살고 있나? 그냥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장로, 목사 직분, 이 직분 받고 나는 그냥 그거에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살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은 정말로 크고 놀라운데 나는 지금 그 능력을 배제해버리고 성령의 권능을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거리두기가 이렇게 높은 4단계까지 되면서 교회를 못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를 하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트를 가면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백화점을 가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지금이 기회 같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이 한마디 전할 수 있는 참 너무나도 귀한 기회가 지금의 시기 같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인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자. 9절부터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증인의 삶을 맡기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승천한다, 섰다라는 이 말은 위로 올라간다, 솟구쳐 올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딱 가리었습니다. 끝까지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지 않고 구름이 딱 가리었습니다. 그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빽빽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을 통하여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빽빽한 구름으로 인하여 성막의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변화사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과 그 주변을 구름이 감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진짜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제자들은 실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고 군병들에게 끌려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렇게 수많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다시 주님께로 나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자신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이 이렇게 못 일어났었던 못 걸었던 사람을 딱 일으키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막 신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올려드리고 인간적인 그 제자들을 높이려고 할 때 전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증인이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올라가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 평생 증인으로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미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도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어느 때와 어떤 시기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 먼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지도자들에게 관한 태도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지향하고 살아야 되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첫 번째로는 영적인 지도자와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이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하라고 말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서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덕을 세울 것인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그리고 나서 등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이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모습이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결국엔 믿음의 공동체에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위대한 것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즉 매일매일이 마치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치
이 세상이 수백 년 동안 지속될 것처럼 우리는 계획하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이 철학적이며 당연히 인간으로서 들 수 있는 이 생각이 드셨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답을 내리셨습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이 제 인생의 답이 되었습니다. 첫째, 내가 살아가는 지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살아가는 힘은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내가 살아가는 시점이 초림과 재림 사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몇 년 뒤에 있을 적금, 다음 주에 발표될 분양될 아파트, 저번 달에 산 부동산의 가격, 이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권능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 주님의 차고 넘치는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친척과 이웃과 직장과 모든 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우리 조금 더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전하지 못해도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 선출을 위한 선거가 9월 5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코로나의 상황이 많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손학락 선교사님과 네 분을 위하여,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어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